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네 마디 말씀을 하시고 또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 처형의 결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0절 마지막 부분이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네 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첫째 말씀과 둘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상황을 보면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불을 쪼이다가 여종의 고발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장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주변에는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25절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여인들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여인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 가족들은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방치하고 허락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명의 남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누구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전통적으로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자유롭게 십자가에 접근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추측이 필요한데,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10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수염조차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2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지요. 나머지 자들은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지만, 이 요한은 pat모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게 역사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믿어지는 기독교 전통에서 그런 수염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놔줘도 괜찮다, 그는 잡지 않고 그냥 놔둬도 괜찮다 생각할 그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슬퍼 기절할 상태가 되었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해주는 그런 청소년 정도로 로마의 관리들이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과 함께 가장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첫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을 눈짓하며 가리키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를 귀네 여자여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나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그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호칭, 어머니를 향한 여자여 귀네라고 하는 이 호칭은 곧장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를 향해 부른 호칭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어머니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대칭되게 때가 이르러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 호칭을 부릅니다. 귀네, 여자여. 이 호칭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십자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나머지 두 말씀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할 때에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고난을,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어제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한숨 한숨이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어머니처럼 돌보라고, 집에 모셔다가 어머니로서 돌보라고.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측하건대 야고보는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어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바로 저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이제 마리아가 내 어머니라. 27절 끝부분 보시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시길래 이런 사랑과 돌봄의 그런 말을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우리 속에 담긴 극심한 고통은 우리가 평소에 숨겨놓았던 것들을 꺼내게 만들거든요. 꺼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통이 깊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깊으면 우리가 아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바닥속에 묻어놨던 것들을 꺼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고통이 하는 일이 우리의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꺼내는 역할을 해요. 예의로 체면으로 평소에는 숨길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멀쩡해서 숨길 수 있었어요. 말도 조절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고통이 심하면 우리가 평소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제어 기능들이 다 느슨해지고 속에 있던 것들이 숨길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T.C. 해리슨 워렌은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경건에 대한 우리의 환상은 단 한 번의 치통에도 사라질 수 있다. 몸이 둔하거나 피곤하거나 미열이 있으면 나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쉽게 절망에 빠지고 쓴뿌리 잔치를 벌이고 다른 사람을 거의 배려하지 않는다. 내 삶에서 친절이나 인내나 거룩함으로 보이는 많은 것의 동력은 사실 나의 건강과 에너지 그리고 나의 즐거운 상태다.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내가 그다지 친절하거나 인내심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그저 허리 통증이 없었을 뿐이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명문대학을 나온 사회의식과 교양이 넘쳤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큰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하위를 달리다가 커피를 마셨는데 그 커피가 뜨겁게 쏟아졌어요, 손에. 그래 운전을 잠깐 놓쳐버리고 그 뜨거운 커피 생각을 하다가 그만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같이 유학 생활을 해서 함께 방문을 갔습니다.
중간중간에 욕을 하십니다. 평소 때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두뇌를 다쳐서. 당연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친 말, 짜증, 분노, 중간중간에 욕. 우리 안에 성도 여러분,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프면 절대 신방 오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시험 드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 흔히 듣는 얘기죠. 흔히 산모가 아이를 자연분만할 때 그 고통이 극심한 순간에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때로는 머리를 잡고 욕하고 그러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은 우리 속에 있는 걸 모조리 드러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고통을 겪자마자 둘 다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밑바닥까지 사람들을 향한 용서가 담겨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른편 강도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할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를 향해 낙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른편에 달린 강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돌봄의 마음이 가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마음에서 나온 것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밑바닥까지 용서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긍휼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어떤 억울함도,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어떤 후회도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죽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백부장으로, 로마의 장군으로, 로마의 장교로 여러 죽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증언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시는 이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저 내가 제어할 수 있을 때 예의로 체면으로 지키는 그런 겉으로의 나이스함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시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이토록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소망과 친절을 보이십니까? 우리 자신의 분노와 탐심과 정욕과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마음의 한 조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성품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의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도 목마르지 않으신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내가 한마디 하고 죽어야겠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지금 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입술이 다 타버릴 정도로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목마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목마름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와 같은 사막의 기후입니다. 완전히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곳에서 6시간 동안이나 피를 많이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당연히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오가실 정도의 극심한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마름을 단지 어떤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마름의 이유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셨을 때는 결코 목마름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떼어져 나와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지금 고난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목마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 샘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목마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에게 living water,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닥부터 목마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 이 신포도주는 공간복음에서 기록한 포도주의 몰약을 섞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이 신포도주는 입에 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꾸하시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그 호라, 그때는 바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바로 그때, 이제 그때를 보여주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보혈을 상징하는 여태까지 나왔던 포도주보다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포도주, 그 순결한 보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층민이나 마시는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4절의 말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미지죠. 물과 포도주, 생명수와 보혈.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아유,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accompl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제자들뿐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이 증거하고 있는 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손 털고 뒤돌아서셔도 우리 모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지켜내셨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온갖 모욕과 폭력을 재판의 현장 속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켜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묵상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켜내신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께서 지켜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지켜내셔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한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해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셨고 성부 하나님을 향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때까지의 사역,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 성육신을 통해 이룬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 성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그 사명,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텔레스타이, 텔로스, 목적, 텔레스타이, 목적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It's accomplished. 다 이루었다.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 조금 더 덧붙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함을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독특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사인의 책이다,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 세메이아, 사인, 표적, 기적, 사인의 책이다.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그렇게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두 번째 표적 4장에서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하나로 고쳐주신 그 놀라운 표적. 세 번째 표적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네 번째 표적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
5번째 표적,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놀라운 표적. 표적이 올라갈수록 빗소리가 세져요, 성도 여러분. 6번째 표적 뭐예요?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그리고는 7번째 표적,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표적, 십자가의 표적. 7번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7은 창조의 숫자이고 예배의 숫자이고 안식의 숫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7째 날에 accomplished, finished,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좋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 하나님 나라의 표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새 하늘과 새 땅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인이 노예의 값을 치룰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진 빚을 갚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죄에게 지불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새 출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